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아침인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이제 벚꽃이 만개하고 이제 꽃눈이 내리는 귀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됩니다. 5월이면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래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단절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들 또 나가실 때 이제 부활을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주님과 걷는다는 것, 동행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이 동행은 무엇일까? 또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또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우십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실 수 있는데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끼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절의 진짜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내가 체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렇다면 그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놀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것 이후에 정말 내가 주님이 내 구주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인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는요, 실망하여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이제 자신의 삶의 원위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길이 아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두 제자와 동행하게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들었을 법도 한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것은 아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진짜 살아나셨다고? 안 믿겨진 거죠. 불신앙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내 병 고쳐주실까?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실까? 정말 구원이 있는 걸까? 천국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걸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처럼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제자가 변화된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가리워져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경을 풀어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2절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 하거나 여름 성경 학교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것이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이것이 참된 소망이구나,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기쁨이 넘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문둥병이 나았고요, 앉은뱅이가 치유함 받고요,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이분이 정말 나의 메시아구나라고 느꼈지만 정작 그분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건 이후에는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기적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낙심한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만남이 예수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는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누구보다도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후에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시의 관습은 여성들이 법정의 증인이 되기에도 부적합하고 차별 대우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요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러 마리아들에게서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해온 세상의 어머니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불의에 항거하다가 죽어간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어머니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처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어제가요 보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호 8주기였더라고요. 4월 16일 8년이 지났더라고요. 참 어제 일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학생들이 거기에 세월호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도에 가서 위로 예배를 갔고요. 또 그 아이의 장례식을
단원고등학교에서 제가 직접 집례도 했습니다. 아마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실 전체가 국가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2학년 전체 교실이 다 국가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죄 지은 것처럼 장례 행렬이 다가오면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검은 양복을 입고 도열하고 머리 숙여서 보고 있어요. 저분들이 무슨 죄인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 곁에 지금도 다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장례 예배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아이가 먼저 보내는 것은 가슴에 묻는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살아남은 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에 간절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상이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에게 외쳤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삶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떠났던 그였지만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정작 공허함을 느끼고 그가 깨달은 것은 뭐죠? 주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축복을 받죠. 우리는 결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던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길은요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고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가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때로는 큰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다가와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 아닐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인 시기이겠죠. 코로나가 떠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계속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인플레이션, 이자는 올라가고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서 시작해요?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다시 원위치 업으로 가던 세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함으로 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터닝백,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박해 있을 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로마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당신은 누구이길래 다시 로마로 향해 갑니까? 로마엔 지금 박해가 있고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깨달을 때 어떤 깨달음이며 주님께서 말씀을 뜨겁게 가르치실 때,
말씀을 훈련받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은혜는 한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문제도 있어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에 가서는 강팍해지는 일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 가서 은혜 식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또 식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것은 바로 항상 주님이 동행하고 내 가정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명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의 씻음을 확신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로 인해서 정결함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 인생은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그 능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웃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나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면,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위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또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건강으로 주님의 일 섬기고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종려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 주간에. 그리고 금식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부활절 감사헌금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송솔라무 시사님이에요. 저희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하실 텐데, 이산과 대장금, 다양한 사극의 이제 OST를 연주한 분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간증을 하시고 또 연주를 많이 하시죠.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분이 한국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이분이 유튜브에다 올리신 거예요. 현지 상황을 한번 틀어주세요. 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상 속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또 그들을 위해서 밀키트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돕고 계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분들은 이제 6.25를 경험하셨겠죠. 아마 그 참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최선을 나의 최상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끝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다시 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Living with Corona라고 얘기하죠. Living beyond Corona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고요.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존경을 받은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박해와 미움을 받은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랍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예수쟁이, 조롱이었습니다. 점차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라고 인정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바로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명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인 이유는 로마 제국에 덮친 무서운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2번에 걸친 치명적인 역병이 일어났는데 1차 역병은 주 165년부터 15년간 계속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차 역병도 249년에 시작되어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으며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며 가족끼리도 외면하고 병자를 방치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서로 반목하고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끔찍한 상황에서 예수쟁이들, 크리스티아노스들은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역병에 걸려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간호하고 가족들조차 버림받은 환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덮을 것과 쉴 자리를 제공합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 예수쟁이들은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돕고 살린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저 예수쟁이들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감화되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이 2번의 무서운 전염병을 거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는 이제 뛰어넘는 시대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는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본질과 사명,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뛰어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인생길을 위해서 문득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참 사람의 길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도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죠. 몇 번 불렀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저는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경험한 이후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루살렘은 희망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달려가야 될 땅들이 있어요. 가정이, 직장이, 또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의 모든 곳이 여러분 달려갈 땅이 돼요. 그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동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분명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